안녕하세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수학적 언어가 조립제법입니다. 자, 조립제법을 수학적 언어 삼아서 오늘 베들레헴의 별, 자, 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조립제법을 가지고 베들레헴의 별을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이동학 교수가 전하는 그 특별한 수남. 자, 오늘 여행을 떠날까요? 자, 출발. 자,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수학인데 자, 다항식을 반드시 1차식이라는 식을 포커스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일 때 오직 나머지 말을 구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나머지하고 몫을 동시에 구하라고 했을 때 구하는 계산 방법이 있어요.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눈다는 것을 꼭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자, 그런데 1차식으로 나눌 때 오직 나머지 말을 구하라. 물론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는 그 계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직접 계산 말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말을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는 계산법을 이용하면 그 나머지를 쉽게 상수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라고 할 때는 자, 그것을 모두 구하는 계산 방법이 독특한 계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자, 수학적 언어 삼은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계산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말을 사용하여 꼭 이것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속에서도 뭐를 갖다가 제가 항상 염려에 두고 강의를 하냐면 자, 영지인,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케 하는 우리가 학생들을 향해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케 하는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게 수학적인 내용도 정확하게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수학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이나 글로 표현해서 성경을 의미하는 수학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지금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의 강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립제법 그러면 개수만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다 주어진 다항식의 전체에 뭐만 나와요? 자, 3차, 2차, 1차 상수에서 3, 4, 5, 6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고 하고 특히 이것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개수만을 자, 나열한 다음에 이와 같은 하나의 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 요게 이것을 0이 되게 하는 x값이 구해서 이거는 몇이 됩니까? 이렇게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립제법이라는 계산법을 사용할 때는 최고차항 x세제곱의 개수 3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절대로 이 3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려질 수 있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려온 것을 누구나 이것을 보지만 그것이 자, 이것은 단지 보다고 그것이 나에게 보이질 때 보인다. not be 이것은 안 보인다. 보다라고 하는 거하고 보인다는 말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자, 단지 보기만 하는 거. 근데 그 보고서 그거에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는 거. 보인다. 내게 보여진다. 보인다. 자, 그래서 이미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올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이 자리에 3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학생들은 처음에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학생들은 여기다 3을 딱 쓰고서 어떻게 연산을 가능하냐면 그랬을 때 요 2하고 곱해져서 이쪽으로 올려보내요. 그럼 올려보내면 6이 되잖아요. 다시 이 두 개가 더해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연산하는 거야? 내려온 것을 다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자, 인위적으로 내려 보는 거예요. 이 3은 스스로 내려온 거예요. 다시 요것들은 인위적으로 내려 보려는 것이지만 요 3이란 최고창은 스스로 내려온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또 올려 보내요. 그러면 50이 되겠죠. 이런 걸 더해서 이거는 5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조립조법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가 몫을 구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여기가 1차시라고 했죠. 1차의 계수가 여기는 1이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만 x의 계수가 1이 꼭 언제든지 x의 계수를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굉장히 지금 조금 깊이를 더 들어갔어요. 만약에 1이 아니라 2라고 된다고 한다면 그냥 2임에도 이 상태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러나서 x의 계수로 다시 한번 나눠줘라. 그러나서 이게 3차고 요게 1차가 되니까 몫은 몇 차가 돼야 돼요? 2차가 돼야 된다. 그래서 2차의 계수, 1차의 계수 이렇게 돼가지고 몫은 3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가 되버리고 나머지는 상수값이 된 5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조립제법에서 x 세제곱에 대한 계수가 이와 같이 별을 해주면서 이와 같이 별표를 딱 해주면서 이게 내려왔다. 바로 지금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이 베들레헴과 제가 시인이거든요. 성시인이거든요. 그 베들레헴의 별을 위해서 그 별을 아기별이라고 하고서 그래서 오늘 그 별을 제가 일단 티를 붙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시를 이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또 말씀으로 딱 요약해서 오늘 지금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뭐 굳이 지금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수학적 언어 조립법인데 이와 같이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할 때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각 항의 개수들만 나와 이런 다음에 이와 같이 틀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차의 개수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려온 것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물음표면 역시 이 물음표로 말미암아 몫과 나머지가 물음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최고창에 내려왔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이 결과도 느낌표로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최고창에 내려온 이 값에 의해서 지금 이 다항식에서 찾고자 하는 몫과 나머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학적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과 글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문제 속에서도 다항식 속에서도 최고차의 계수가 내려왔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그 삶을 통해서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 문제 속에서 구하고자 하는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x세제곱 배수 3이라고 하는 그 3이 어떤 의미,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에 한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삶의 연산이 가능하다.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삶의 연산이 가능해서 그 몫과 나머지를 우리의 삶의 연산 속에서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렇듯 이 최고차의 계수 3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본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 보기는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비씬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그 발길, 동방박사라고 하죠. 동방으로부터 그 베들레헴의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의 그 머문 그 별. 그래서 그 동방으로부터 별을 쫓아 동방박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갔죠? 바로 이 쫓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 이게 지금 성경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이 보지만 이 최고차인 개수가 내려간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학생들은 이 내려왔던 3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 목과 나머지를 계산하고자 자기가 원하는 수를 집어넣고 만약에 계산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목과 나머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3에 대해서 여기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자,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함에도 그 자리에 다른 이름을 놓고 만약에 내 삶 속에 적용되는 연산을 했다고 한다면 전혀 엉뚱한 인생의 답이 나오겠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것을 우리는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제가 이렇게 칭하고, 그래서 똑같이 보지만 그 보는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빛인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어떻게 그 별을 쫓는 발걸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으로부터 별을 쫓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 이 얘기를 제가 마태복음 2장 2절을 그래서 언급한 겁니다. 자, 제가 그 성시 시인입니다. 그래서 3600여 편의 지금 시를 쓰고 있고, 저에게는 그 성시가 영적 일기,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영적 일기, 저는 그거를 시라고 형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마 사역이 다 마칠 때까지, 육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 영적 일기는 계속 쓸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아기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25일날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왜 베들레헴의 별을 이렇게 택해서 했는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가 또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데이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오늘 강의한 겁니다. 자, 아기별 이동하. 밤하늘 별 하나가 선 그어 땅에 오니 수많은 발길들이 선 따라 하늘 가고 그 길을 기억하고자 오늘 밤도 하얗게 밤을 지샌다. 자, 여기에 이렇게 배경 음악이 좀 이렇게 잔잔히 깔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밤하늘 별 하나가 선을 그어 땅에 오니 수많은 발길들이 선 따라 하늘 가고 그 길을 기억하고자 오늘 밤도 하얗게 밤을 지샌다. 이야, 너무나 멋지네요. 오늘 밤도 하얗게 밤을 지샌다, 그 말은 또 어제도 그제도 밤을 지새기는 그 지새는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밤하늘 별 하나가, 밤하늘 이 별 하나가 선을 그어서 이렇게 땅에 왔어요. 이게 땅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선을 얘기했냐면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 올 자가 없느냐. 바로 그 길을, 선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쭉 그 오신 길을 따라서 가야만 된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선과 땅에 오니 이와 같이 시어를 나타낸 거예요. 수많은 발길들이 그 선을 따라서 하늘 가고, 자, 그 길을 기억하고자 오늘 밤도 하얗게 밤을 지샌다. 자, 강의를 하는 저도 상당히 감기가 무량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에 대해서, 자, 너희들은 그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들의 각각 해석이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듣는 나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의 내 안에 삶 속에 개입하시면 나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목과 나머지라는 연산이 가능하거늘 어찌하여 내가 임으로 내가 원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어찌 그 자리에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고 연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의 삶의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수학적 언어의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오늘 베들레헴의 벨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 자,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은 계속해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수학적 의사소통이라는 내용인 것인데, 수학적 내용을 말과 글로서 나타내서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고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그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된 학습 강의가 되겠습니까? 자,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